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라.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님 그리스도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은혜의 길로 나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나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새로울 때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영역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연약할 때 주님 하나님 한 주 동안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하나님 예수의 보혈 앞에 내어놓습니다. 이 마음을 담아서 온전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통성으로 짧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의 보혈 의지하여서 하나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하나님 예수의 보혈 앞에 예수의 무릎 앞에 하나님 내어놓사오니 하나님 시간 가운데 찾아와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온전히 우리가 드리는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만 영광 받으실 수 있는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운교회를 세워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주인된 교회를 믿습니다. 이 교회 가운데 성령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악한 사람 틈타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높이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우리를 위해서 우창수 한수 집사님 해주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전능자 우리 하나님, 2021년은 영원히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2022년 새해를마다 이 주님의 그 거룩하신 그 보혈의 대가를 치르시고 사신 그 이렇게 세운교회로 오늘 이렇게 첫 장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영원히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영원한 죽음 아래 있는 인생이다. 구원하시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살 찢기시고 피 흘려 대속 죽음 죽어주신 그 공로 의지하여 우리 주님들 주님 앞에 나와 도덕하고 예배드리는 주님의 홀로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추하고 더럽혀진 그런 모습을 가지고 죄악된 모습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너희 주가 주홍같이 같을지라도 눈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라고 하셨사오니 이 시간 거룩하신 주님 앞에 임재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추한 모습을 다 씻어 정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우들을 주님의 피값으로 세워주시고 우리가 비록 소수의 사람들이 모여서 참으로 예배된다 할지라도 주님 수행사람이 있는 곳에 함께하여 주시겠다고 하신 그 주님의 말씀 의지하여 이 시간 아버지께 예배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지상 명령을 이행코자 이렇게 우리가 교회를 세워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피값으로 세우신 이 비전, 이 세움교회가 지역복음화와 더 나아가서 나라복음화, 세계복음화의 비전을 가지고 힘있게 전진해 나가는 그런 세움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땅 끝까지 일어나 증인들하고 하신 그 주님의 지상 명령을 이해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세움교회로 세워 주옵소서. 참으로 세상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온 지구촌이 참으로 두려움과 공포 속에 떨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이 악조건 가운데서도 주님의 그 뜻이 계시고 섭리가 계셔서 세움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상황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이런 어려운 환경을 통해서 주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그 이성과 환경을 뛰어넘으시는 전능자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은 비록 미약하지만 나중은 힘이 창대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께서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우리가 능력받아 죄악 가운데 빠져 멸망 아래 떠있는 인생들을 이제 먼저 믿은 자로서 복음을 전하여 저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짓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원식 목사님을 또 담임 목사로 기름 부어 주셔서 이 시간 세워주셨습니다. 그에게 지혜와 능력 주시고 영역을 7배나 더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이 사람 듣기에 좋은 말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리의 복음만을 바르게 선포할 수 있도록 충만케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이 그저 한쪽 귀로 듣고 흘러버리고 거저 왔다 가는 심령이 한 사람도 없게 하시고 이 말씀에 사로잡혀서 한 줄 동안 능히 승리하는 그런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모이신 소수의 무리라 할지라도 참으로 그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가 메마른 심령의 성령의 탄비가 부어지듯이 충만케 부어주셔서 한 주 동안 승리하는 삶 살게 하시고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데 크게 유익이 되는 진리의 복음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시간입니다. 마칠 시간까지 성령께서 온전히 서로가 손잡아 주셔서 은혜가 충만한 주님의 그 임재를 가득 체험하는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시간 성경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8절 말씀. 성경책이 있으신 분들은 신약성경 27페이지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PPT에도 화면에도 나오니까요. 앞에 봐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13절을 제가 읽고 14절을 여러분이 읽고 이런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3절 공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야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문도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 시간 384장 찬송하겠습니다. 384장 오늘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8절 말씀 가지고 세우신 교회, 세우는 교회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2022년 1월 2일이거든요. 하나님께서 2022년 1월 2일에 세움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세움교회는 하나님이 세워주신 교회예요. 또 하나님만 예배하는 교회가 세우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세움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저를 먼저 불러주셨는데요. 제가 자랐던 교회, 모교죠. 비전교회라는 곳인데 그 교회에서 청년부를 맡아서 사역하고 있는데 이제 다음 그 사역을 준비하고 기도하다가
기도하던 중에 출애굽기 3장 말씀을 묵상하게 해주셨습니다. 어떤 말씀이었냐면 출애굽기 3장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어떤 말씀이냐면 출애굽기 3장 7절 말씀 한번 보시고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하니. 여기서 여호와라는 단어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이르셨대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대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누구에게 말씀하셨냐면 모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애굽에 있는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았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성경에서 애굽은 무엇을 상징하는 거냐면 세상을 상징하거든요.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고통을 분명히 보았고 그 부르짖음을 들었고 그 근심을 알았다라고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셨다는 거예요. 근심하는 것을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밤마다 훌쩍훌쩍거리면서 이 세상, 특별히 죄로부터 오염된 이 세상 속에서 죄책감, 여러 가지 감정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슬퍼하는 것을 보았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8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몬 족속, 브리스 족속, 히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신대요. 그리고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낼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세상 속에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세상 가운데서 짓눌려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건져낼 것이다.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으로 내가 데려갈 것이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말씀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제가 기도하다가 이 말씀이 계속 생각이 나서 성경도 찾아보고 그러면서 어떤 감정이 들었냐면 마음이 좀 어렵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교회를 세워주신다라고 저는 해석을 했거든요. 왜냐면 제가 너무 혼란스럽고 마음이 어려워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고 제가 처음에 개척한다고 이야기했을 때 2명 빼고 다 반대했어요. 저희 모교의 그 장로님들과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말도 안 되게 생각했어요. 근데 말씀이 너무 명확한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이 그런 걸 생각나게 해주셨는데 제가 전도사 때 개척을 준비했었거든요. 그리고 2명의 자매를 성경 공부를 했는데 한 명은 5년을 성경 공부를 하고 다른 한 명은 4년을 성경 공부했어요. 오늘 성경 공부하는 그 자매가 오기로 했는데 아직 안 오고 있는데 웃는다고 하긴 했는데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청년들이 성경 공부하고 또 교육자로 훈련받고 이제 됐다, 이제 가라 라는 그 말씀을 명확하게 마음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두렵고 떨려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 아니십니까? 하나님은 성경으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분 아닙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더 명확해야 합니다. 더 명확해야 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던 중에 출애굽기 32장 말씀 PPT 하나님이 이르시되 앞에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신 거고 모세를 부르시는 말씀이거든요. 애굽에서 학대받고 있는 그 백성들을 인도할 것이고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여기에 포인트 되는 단어가 뭐냐면 섬기리니라는 단어거든요. 그 섬기리니라는 이 단어가 아바드라는 단어거든요. 이 아바드라는 단어가 일하다, 경작하다 또는 그 이후에는 예배하다 이런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신 거냐면 광야에 있고 세상에 있는 그 내 백성들을 이 교회로 부를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무엇을 하기 위해서 내가 광야에서 부르냐? 예배하기 위해서 부르신다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성경을 피니까요. 계속 함께 있다는 것만 보이는 거예요. 예배를 가니까요. 담임 목사님을 비롯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분들이 다 함께 하신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난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내가 너를 반드시 도울 것이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라는 말씀이 명확하게 들리다가 오늘 이제 오시기로 하신 성도님이 계신데 그분을 이제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한 주일 동안 매주 한 번씩 성경 공부를 하게 되고 그 기반이 돼서 이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물론 아직 세움교회가 정식적으로 세워진 건 아니에요. 정확한 명칭은 세움교회 기도 모임이에요. 그리고 예배당이 되고 예배당이 얻어지고 또 그렇게 창립 예배도 드리고 그렇게 됐을 때는 이제 정확하게 세움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그 나눠준 그 빨간 색깔 단지 있거든요. 거기 보시면 기도 제목이 나와 있잖아요. 그 기도 제목이 뭐라고 나오냐면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 되게 하여 주세요. 주의 종이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세요. 성도 모두 사랑하게 해주세요. 예배당이 세워지게 해주세요. 이 기도 제목을 듣고 생각나실 때마다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말씀인데 뭐 너무 유명한 말씀이기 때문에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오늘 본 말씀 마태복음 16장 13절 말씀 우리 성경 말씀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야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지금 이 현재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어디에 있냐면 빌립보 가야사랴라는 곳에 있어요. 근데 이 빌립보 가야사랴라는 곳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뭐라고 질문하는 거냐면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여기서 말하는 사람들을 어떤 사람으로 말씀하고 계시냐면 빌립보 가야사랴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그 빌립보 가야사랴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알기 위해서는 그 빌립보 가야사랴라는 그 곳이 어떤 곳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가야사랴라는 곳이 특징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그 빌립보 가야사랴라는 곳은 아름답고 풍요로운 도시예요. 아름답고 풍요로운 도시는 사람들이 잘 사는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 쉬고 싶은 사람들, 여유로운 사람들이 많이 모이겠죠. 그리고 모여서 계속해서 낭만을 즐기고 분위기를 즐기면서 계속해서 그렇게 즐기다 보면 공허해지고 여러 가지 죄악들을 범하게 되고 타락하고 어려워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빌립보 가야사랴 사람들은 굉장히 타락했어요. 굉장히 죄악에 오염된 사람, 나를 위해서 즐기기만 하기 원하는 사람이 빌립보 가야사랴 사람이란 말이에요. 두 번째 빌립보 가야사랴라는 그곳이 어떤 특징이 있냐면 헬라 문명의 중심지예요. 이 헬라 문명이라는 것은 어떤 문명이냐면 그리스 문명이거든요. 그 그리스에는 철학자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뭐 여러 사람들이 많이 나왔죠. 그러니까 이 빌립보 가야사랴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무엇을 추구하면서 사는 사람들이냐면 지혜를 추구하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최고의 선을 누리기 위해서 지식적으로 계속해서 연구하고 또 연구하고 어떤 것이 최고의 선일까? 어떤 것이 행복을 추구할까? 어떤 것을 누려야 될까? 죽음이란 무엇일까? 어떤 여러 가지 지혜적인 것들을 굉장히 최고의 선으로 생각했었던 사람들이 빌립보 가야사랴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또 세 번째로 빌립보 가야사랴 사람은 로마 문명의 중심지거든요. 로마 문명이라는 건 예전에 로마 문명은 세계를 제패했었던 나라가 로마잖아요. 그러니까 힘을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나라가 로마 문명이에요. 왜냐하면 로마의 황제가
로마의 신이거든요. 그럼 가만 생각해 보세요. 로마라는 나라 밑에, 로마라는 나라 위에 황제가 있어요. 그 황제가 신이에요. 그 신 밑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수많은 대신들이 있어요. 계속해서 하늘을 보고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인정받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요즘 우리로 따지면 스펙을 쌓으면서, 잘 먹고 잘 살기 원하면서, 아파트를 사면서, 또 집을 사면서, 좋은 차를 사면서, 어떤 그렇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 또 지혜를 추구하면서 여러 지식인들에게 쫓아서 강의도 들으면서 힘을 추구하면서 돈을 추구하면서 자본주의 삶 속에서 최고의 행복하게 지낼 수 있게, 최고로 행복하게 지낼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필리포 가야사라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 필리포 가야사라라는 그 지역에서 질문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곳에 있는 사람들은 도대체 나를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제자들에게 질문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이 어떤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면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 인자라는 단어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골로새서 2장 9절 말씀 표준세 번역으로 있습니다. 앞쪽에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님의 모든 신성이 몸이 되어서 충만하게 머물러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육신으로 내려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이 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 가야사라 있는 지방에서 제자들에게 내가 그리스도고 내가 참 하나님이고 내가 메시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가야사라에 있는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니? 라고 질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 빌립보 가야사라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14절 말씀 보니까 세례 요한입니다. 엘리야입니다. 그 다음 예레미야입니다. 그 다음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네 가지로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사람으로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라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고백하는 말씀이거든요. 첫 번째는 세례 요한인데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냐면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굉장한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그 사람들을 약간의 무시하는 태도로 강력하게 말씀을 선포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세례 요한의 말씀을 따랐단 말이죠. 여러분 영적으로 능력 있는 사람들은 말에 힘이 있어요. 설교 잘하는 사람들 보면은 말에 힘이 있어요. 그 말에 힘이 있다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 굉장히 강조해서 뭘 잘 표현한다라기보다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때 예배가 끝나고 며칠 지났을 때 그 말씀이 아련하게 기억난단 말이에요. 말에 힘이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세례 요한은 말에 힘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세례 요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라는 그 말씀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믿었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빌립보 가야사라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이 굉장히 영적으로 탁월한 능력만 갖고 계신 분이다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은 엘리야로 생각했어요. 엘리야는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잖아요. 예수님은 기적의 사람입니다. 기적을 부리는 사람입니다 라고만 생각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병든 자를 치료하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죠? 예수님은 그냥 기적만 일으키는 분으로 생각했다는 거죠. 세 번째 예레미야는 눈물을 흘리면서 많은 사람들을 케어하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중보했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빌립보 가야사라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은 나를 잘 케어해주고 다른 사람들을 잘 위로해주고 그 위로가 위로가 필요하다고 느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는 위대한 가르침을 주는 사람. 그러니까 빌립보 가야사라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영적인 능력이 있고 기적을 부리고 내가 외로울 때 나를 도와주고 위로해주고 좋은 가르침을 주는 사람 정도로만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에게 행복을 추구할 수 있고 나에게 행복을 주실 수 있고 내가 힘들 때, 내가 아플 때, 내가 정말 눈물을 흘릴 만큼 힘들 때 예수님을 생각해서 그 위로만 받길 원하는 그런 예수님으로 생각하고 있진 않으세요? 예수님이 그 다음 절 15절 말씀 보니까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나는 영적인 능력도 있고 많은 사람들을 위로할 수도 있고 기적을 일으킬 수도 있고 좋은 가르침을 줄 수도 있지만 내가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제자들아, 이 빌립보 가야사라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건데 너희는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11명의 제자들이 눈치만 보고 아무런 말을 못했어요. 그때 베드로가 16절 말씀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을 두 가지로 묘사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이십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어서 사역을 감당하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그렇게 외쳤던 그 메시아가 당신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구원자라는 그 단어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어려움이나 위험에 빠진 사람을 구해주는 사람이 구원자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려움이나 위험에 빠진 사람들을 구해주지만 특별히 죄에 얽매여 있는 이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16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지금도 역사하시는,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육신의 옷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시고 그분이 당신이십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18절 말씀 보니까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느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오늘 설교 제목이 어떤 제목이에요? 세우신 교회, 세우는 교회.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는 누가 세우는 거냐면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거든요. 첫 번째, 이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시는데 교회의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교회는 그 교회의 특징이 있고 그 교회의 특징대로 성도들이 잘 따라가야 그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세움교회가 이 어려운 때 어떻게 그렇게 사역합니까? 교회에서 어떻게 이거 잘할 수 있겠습니까? 다 좋아요. 걱정도 다 좋은데 문제가 뭐냐면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고 그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잘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 교회는 지속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당당할 수 있거든요. 왜냐면 제가 세운 교회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교회는 어떤 곳인가? 18절 보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이 반석이 뭐냐면 천주교에서는 이 반석을 베드로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1대 교황이 돼가지고 계속 베드로가 그 교회 주인이 그의 머리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반석은 어떤 말이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믿는 거예요. 그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메시아이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아무나 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부르심을 받은 사람만 올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로 그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가, 예수님이 주인이신 교회가 교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22절 말씀 보니까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그의 발, 그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마지막 세 번째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다. 교회 성도들은 죽음의 세력이 그 한 사람 한 사람 교회되는 그 성도들을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 영적 전쟁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악한 사단이 죽음의 세력에서 빼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그때에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만 예배하는 공동체가 교회라는 거예요. 자, 앞의 내용을 정리해 볼까요? 세우신 교회에 대해서 말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이 어떻게 교회를 세워주셨냐면 주를 그리스도, 주를 구원자, 주를 성육신하신 하나님이라고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 두 번째는 그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 교회 성도들은 영적 전쟁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교회 나가서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들은 크리스찬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영적 전쟁해야 돼요.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세상의 가치관과 하나님이 주신 가치관과 싸워야 되는데 힘이 없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세우는 교회라는 거죠. 제목이 하나님께서 세운 교회를 세워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세운 교회를 세워주셨는데 이 세운 교회 이름이 어떻게 나온 거냐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해서 이 세우리니라는 이 단어 때문에 세운 교회가 나오거든요. 세우다라는 단어가 쳐져 있는 것을 똑바로 위를 하늘을 쳐다보면서 세워질 수 있도록 세운다라고 국어사전에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십자가의 그 복음을 모르고 세상 가운데서 쳐져서 계속 사는 대로 그냥 살아가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이 교회 세운 교회를 통해서 세우게 한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세울 수 있는가? 어떻게 처져 있고 어떻게 생기가 없고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 행복한 모습으로 창조했는데 그것을 죄로 오염돼 가지고 계속 허우적대는 사람들을 어떻게 세울 수 있을까? 이 교회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세워봤거든요. 여기 뒤에 간지 보시면 교회 로고가 있어요. 교회 로고가 있는데요. 여기도 교회 로고가 있잖아요. 그 교회 로고를 가만히 아내랑 이거를 생각하면서 보니까 십자가가 있잖아요. 이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교회 주인이시라는 걸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밑에 있는 원은 뭐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오. 주님의 구원자이십니다. 위에 있는 원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교회는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밑에 작대기가 하나 있잖아요. 그 작대기가 뭐냐면 그 십자가의 힘을 가지고 겨우겨우 버티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처져 있는 사람들 어떻게 세울 수 있을까? 우리 실천 목표를 제가 생각해봤는데 4가지만 나누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반하시는 분은 앉아주시고 첫 번째, 그럼 어떻게 처져 있는 사람들을 세울 수 있을까? 4가지.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만 예배하는 교회라는 거죠.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느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성경을 보시잖아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구현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들을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불렀어요? 10가지 재앙으로 끄집어냈어요. 무엇을 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불렀냐면 예배하는 사람들을 만들기 위해서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2022년 세운교회 실천 목표가 뭐냐면 하나님만 예배하는 교회. 성경을 보세요. 여호수아 말씀 보면은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여리고가 무너지잖아요. 요단강이 갈라지잖아요. 사사시대 때 보세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바알과 아세라나 이런 것들을 예배하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져요? 블레셋과 여러 가지 나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1년 동안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만 예배하는 사람들, 세움교회 성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두 번째는 세움교회는 말씀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제가 이 실천 목표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만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성경에서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하나님만 예배하는 사람들은 바리새인이에요. 이것을 안 돌보는 거죠. 하나님하고만 관계를 맺길 원해요. 하나님하고만 사랑하길 원해요. 말씀을 받으면 더 말씀을 찾기를 원해요. 더 좋은 말씀, 더 내 마음을 후벼 파는 말씀을 찾기만 원하지 삶으로 구원해낼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세목교회는 말씀으로 살아내는 교회입니다. 주일날 나오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한 주 동안 그 힘을 가지고 살아내고 또다시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살아내고 말씀만 보는 게 아니라 행동하는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 말씀으로 살아내는 교회가 세움교회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3장 27절 말씀 보니까 화였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요,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우리가 1년 동안 하나님만 예배할 건데 하나님도 예배하지만 말씀으로 살아내는 우리 세움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세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예요. 세움교회는 어떤 이웃을 사랑하는 거냐면 하나님도 사랑하지만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게 성경의 핵심이거든요. 우리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38절 보니까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에요. 39절 둘째 영화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온 율법, 모세가로부터 주어진 그 율법과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불러주셔서 회개하라고 외치고 메시아가 나올 것이라는 그 외쳤던 그 모든 구약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움교회는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움교회가 어떻게 세워질 것이냐?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 여러분, 사랑하면은 그 사람한테 잘해주잖아요. 위해주잖아요. 근데 정말 사랑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 복음을 전해줘야 됩니다. 그 사람도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로마서 1장 16절 말씀 보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며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요. 말씀을 정리하기 원해 건방 한번 해주시고요. 말씀을 정리하기 원하는데요. 세움교회는 어떻게 낙심하고 지쳐있는 사람들을 세울 것이냐? 예배로, 말씀으로, 사랑으로, 복음으로 세울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동역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함께 세워져 가는 거예요. 가만히 이 네 가지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렇다면 지금 적용하면서 마쳤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이 문을 나가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고 어떻게 그것을 실천해야 하는가 라는 생각을 해봤더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게 있어야 되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사랑이 있어야, 사랑을 알아야 우리가 예배할 수 있어요. 사랑을 알아야 말씀으로 살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사랑을 알아야 이웃을 사랑하고 사랑을 알아야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사랑이 없습니다. 그 사랑을 한 주 동안 묵상하고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려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우리 주님만 사랑하리 가사 보면요, 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님이신 주님을 더욱 알길 원해. 하나님을 알아야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데 우리의 마음을 열어야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장악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오시고 그 사랑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 마음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처져 있고 낙심되지만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니까 그 마음을 점령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시간 좀 같이 찬양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사 생각하시면서 주님만 사랑하리. 주님만
낙심하고 슬퍼하고 하나님을 모른다고 한 하나님,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마음을 정령하여 주시고 그 사랑 안에 거해서 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평안하게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시간 주여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사랑을 계시하여 주셔서 이곳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그 따뜻하고 아버지 크신 사랑을 알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셔서 낙심되고 슬퍼하고 공허하고 두려운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매일 온전히 하나님만 예배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입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세우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인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만 예배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복음으로 많은 영혼들을 세울 수 있도록 사랑으로 많은 영혼들을 세울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말씀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온전히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만 예배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만 사랑할 때 다시 한번 찬양하시면서 우리 헌정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만 사랑
광고 하나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심취해가지고. 예. 하나님 뜻가운데서 이곳에 오셔서 또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찬양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뒤에 보시면 교회 소식 있거든요. 샘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곳에서 예배하는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까 제가 설교 때도 잠깐 이야기했지만요, 저희 교회는 우선 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립니다. 2시 30분에 예배를 드리고요. 그리고 당분간은 우선 모임도 없을 것 같아요. 코로나가 있기 때문에 예배를 정말 뜨겁게 준비해서 예배만 드리고, 또 코로나가 조금 이제 괜찮아지면 이제 다 같이 모여서 식사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몇 명씩 모여서 식사하면서 이제 관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광고가 뭐냐면 예배를 마치는 오늘 첫 예배인데, 오늘이 오신다고 한 사람들이 많이 못 왔어요. 네, 그래도 첫 예배 기념 촬영이 있기 때문에 같이 모여서 사진 한번 찍어주시고, 김민식 집사님 사진 한번 찍어주세요. 예, 찍어주시고 돌아가시면 될 것 같고, 저희가 식사를 대접을 못해가지고 샌드위치랑 김밥 그 세트를 저희가 밖에 준비했거든요. 배지밀도 준비했습니다. 같이 그거 가져가셔서 집에서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환경기도하고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 교회에서 하나님만 주인되게 하나님을 모시면서 예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헌금이 정말 눈물 뿌려서 하나님께 드린 헌금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한 영혼 한 영혼들에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축복하여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느낄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길 원하는 이곳에 있는 회중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